우리가 이렇게 연합 집회로 모이는 것이 또 여러분들에게 연례 행사가 아니라 정말 기쁜 말씀의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이 기간 중에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생 역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도 아브라함, 오늘도 아브라함, 내일도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땅을 버리니 땅을 얻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방식이 작동하고 있는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라는 믿음의 간증을 가지고 있는가? 사실 그 간증들이 우리들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 주는 거죠. 자, 오늘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좋은 문장을 여러분들에게 하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현명해지는 기술은 무엇을 무시할지, 무엇을 버릴지 아는 기술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똑똑한 사람은 무엇을 버릴지를 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늘 그런 생각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얻을까?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저거를 취득할 수 있을까?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걸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버릴지, 무엇을 놓아야 될지를 분명히 알면 좋겠다. 오늘 본문 말씀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죠?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재산이 많아짐으로 인하여 이제 헤어져야 될 때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고 아브라함은 반대로 갔던 그런 이야기이죠. 어쩌면 아브라함은 바보같이 땅을 버린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버린 것 같은 그의 인생 가운데 또 다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인생의 역전들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는 간증이 있는 것이겠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도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간증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자, 우리들의 삶은 우리가 그 한자성어로 세옹지마라는 말 하죠. 세옹지마. 우리들이 이게 참 복인 줄 알았는데 이게 화가 되기도 하고, 화인 줄 알았는데 복이 되기도 하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내일까지 계속해서 해나가겠지만 여기까지 이야기만 보면, 어제의 말씀과 연결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축복의 땅으로 가라 약속을 해주셨는데 축복의 땅인 줄 알고 갔더니 거기에서 기근을 만났어요.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도망을 갔는데 거기에서 먹고 살 줄 알았더니 수치를 당했어요. 수치를 당해서 내가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많은 축복을 더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된 거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에 올라왔을 때 그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부를 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축복이 화가 된 거예요. 어떻게?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형제지간에 동기간간에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복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복으로 인하여 싸움을 하게 된 그 일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인생에 진짜 중요한 건 어떤 복을 받았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받은 복을 복으로 간직할 수 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내가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내 인생의 끝까지 축복인가, 아니면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간직하지 못함으로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화가 되지는 않았는가.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고난의 시기에도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키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실 때 그 축복 가운데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도 훨씬 더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또 그러고 보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놀랍게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지만 그 부흥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가끔 교인들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진짜 뭐가 축복일까요? 암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고쳐달라고 부르짖고 살던 그 삶에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셨는데 건강하게 회복되고 나니까 건강한 몸을 가지고 죄를 져요. 그 사람에게 진짜 축복은 뭘까요? 암이라는 질병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살아가다가 죽는 게 축복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고쳐주셨는데 그 건강한 몸을 가지고 죄를 짓고 사는 게 그의 인생의 축복일까요? 우리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인해서 그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돈 때문에 우리들이 죄를 짓고 있다면 그 돈이 우리들에게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결국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보니까 고난일 때, 축복이 올 때 그 고난과 축복이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들이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에 이렇게 적용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 일이 여러분들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의 반응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게 우리들 신앙의 참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인들과 요즘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나와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좀 구별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왜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이 신유의 역사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교회들에서 왜 이렇게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고 타락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어쩌면 우리들이 이 본질적인 신앙이 무엇인지를 잃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진짜 신앙의 모습은 우리들이 어떤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쳐야 그게 맞는 일일 텐데 우리들이 하는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들이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축복의 종교예요? 아니면 기복의 종교예요? 대답을 안 하실 거예요. 우리가 축복의 종교예요? 기복의 종교예요? 축복의 종교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이 신앙, 우리 기독교를 가르쳐서 너희는 너무 기복적이야. 이렇게 비난을 하기도 해요. 그러면 축복이 뭔지 기복이 뭔지를 우리들이 지금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기복은 말 그대로 복을 비는 거예요. 나는 복을 원해요. 그리고 복을 비는 거예요. 어떻게 빌어요? 저 무당 구슬하는 사람에게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돈을 주면서 나 복 받기를 원하니 어떻게 하면 복 받을 수 있는지 복 받는 비결을 물어요. 복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마치 무당 구슬하고 점쟁이를 찾아다니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복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40년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도록 내가 너희로 하여금 이 40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복을 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욕망들이 다르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실 만한 그런 자격,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되지 않는 사람에게 복은 절대로 복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축복의 종교라고 말을 하는 것,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들의 욕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께 복 받을 만한 사람, 자격이 있는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 속에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 당시 유목민들, 양을 치고 낙타를 치고 이렇게 떠돌던 유목민들에게 부자가 된다는 것은 아주 간단했어요. 가축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가축이 늘어나고 부자가 되면 더 많은 목초지와 물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더 큰 축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잘 지켜나가야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부터 지금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먼저 롯이라고 하는 인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어디를 봐도 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녔다는 이야기는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롯은 누구를 따라다녔어요? 늘 아브라함을 따라갔습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만날 때 우리의 믿음의 바닥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았는데 남편 따라, 아내 따라, 그냥 엄마, 아버지 따라 그냥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우리의 신앙들은 언젠가 바닥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롯은 하란을 떠나 가나안에 들어올 때도, 그리고 애굽에 피난 갈 때도,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에 돌아올 때도 롯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시를 따랐던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롯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 잘 되고 싶은 마음. 우리들 모두에게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우리의 욕심들은 결국 우리의 욕망과 본성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과 롯이 다퉜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 창세기 13장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이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과 롯은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의 종들이 다투고 있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과 롯, 그의 가정에 이 축복이 짐이 되어버린 상황이죠. 동기간의 우애가 깨어질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중대한 결정을 내려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8절과 9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우리들 문제의 근원들, 그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에서부터 올 때가 많이 있어요. 저는 목사로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계속 우리 교회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가능하면 재산을 소유하지 맙시다.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산이 많으면 재산 때문에 나중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목회하는 방식이 꼭 필요한 것 아니고는 교회가 재산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들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들이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아니면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문제의 핵심에는 늘 돈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갈등들도 결국 다 따지고 들어가 보면 돈 문제들이라고요. 돈이 사람을 얼마나 치사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축복을 해주시지만 그 축복을 우리들이 지킬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그거 문제고, 또 하나,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자연 법칙에서 우리들 이렇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코로나가 올 때 교인들을 피해가지 않아요. 교회만 싹 코로나균이 피해가지 않아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많은 양떼를 먹이고 지나가는데 그들에게
다른 데서 없던 목초지가 갑자기 풀이 막 생기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이 이 상황 가운데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지 그 상황 가운데서 너희들이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걸 듣고 이거 실망이야. 내가 괜히 예수 믿어서 이러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나는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다 해결될 줄 알았어. 그런데 여러분 해결의 방법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갖추어지면 해결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버려야 될 것과 우리들이 가져야 될 것, 우리들이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분명히 보아야 되는 거죠. 어려운 순간을 맞이했을 때 혹시 여러분들 인생에 위기를 맞이한 사람이 있다면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은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얘기하는 게 너무 추상적이고 바보처럼 들려요? 근데 저는 아주 간단한 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요즘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제가 올해로 이제 36년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하는데 저 참 설교 많이 했거든요. 이런저런 이야기 설교 가운데 말씀을 가지고 누가 또 좋나 보다 자꾸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 저에게 느껴지는 게 내가 뭐 그렇게 많은 얘기를 했나. 다 하나더라고요.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 분별하면 다 되는 걸 뭐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했을까.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일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에 깊은 어려움을 지나가는 그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이거 생각하면 우리들에게 참 많은 것들이 풀릴 수 있을 텐데 제 말이 너무 추상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의 문제가 뭐예요?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문제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우리의 방법으로 자꾸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하나님과 별로 관계없어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 어떤 분쟁들, 그런 어려움들을 경험해 보셨죠? 경험을 했으면 했다, 안 하면 안 했다, 좀 이렇게.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들 안에 이 신앙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그런 많은 문제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를 대충 믿거나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은 그렇게 싸우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끝까지 싸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끝까지 싸웁니다. 제 친구가 오래전이죠. 저기 대전에 부장판사로 있을 때 저에게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 동창인데 저에게 와서 김 목사님, 내가 이렇게 판사로 이렇게 판결을 할 때 내가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 관계된 그런 일들, 소송들, 판결들을 하게 되는데 정말 교회에서 싸움이 나면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재판을 하고 싸우다가도 돈으로도 해결이 되고 술 먹고 화해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싸우면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같은 시간에 위아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싸우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시간을 달리해서 나눠서 싸우기도 하는데 양쪽이 똑같이 우긴대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면 정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똑같은 일을 두고 양쪽으로 갈라져서 똑같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고 있는지, 그러면 해결의 길만이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기는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다는 것이 증명될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싸운다면 내가 지금 욕을 먹을 수 있잖아요.
내가 좀 물러설 수 있잖아요. 내가 싸우지 않고 내가 물러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면 그거 내가 감수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며 야, 저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됐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왜 우리 안에 자기 욕심, 자기 욕망이 없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물을 수 있다면 우리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자, 본문으로 돌아와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 그 둘은 싸우지 않았지만 그 종들이 다투는 것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하죠. 아무래도 우리 동기간에 우리들이 싸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방법을 내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근동 지방의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의하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아브라함이 내가 너의 윗사람이고 내가 가장이니까 내가 이렇게 결정했어 라고 이야기하면 그대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쪽으로 갈 테니 너는 이쪽으로 가라고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롯에게 이야기하죠. 네가 먼저 선택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야. 굉장히 바보 같은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그래요. 한 사람은 테이커, 늘 누구 거를 이렇게 가져오려고 그냥 하는, 그냥 자기의 이득만을 취하는 사람이 있어요. 테이커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결국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는다 그래요. 가장 보편적인, 가장 많은 유형의 사람들이 누구냐면 give and take, 매처라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만큼 너에게 주었으니 나는 이만큼 받을 수 있어. give and take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며 그냥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바보 같은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기버입니다. 그냥 주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 책 제목이 좀 생각이 나지 않는데, 이 테이커, 이 기버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세상을 움직인 위대한 인물들은 기버였다는 겁니다. 주는 사람. 진짜 바보같이 보이는데 이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버로 살아갑니다. 저는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조금 바보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남들이 볼 때 왜 저렇게 살아? 저는 그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이 저한테 제일 염려하는 게 그런 거예요. 목사님은 너무 사람을 믿어서 맨날 속을까 봐 걱정이에요. 장로님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속을까 봐 사람들을 볼 때 저놈이 나를 속이면 어떡하지? 그렇게 보면서 살아야 될까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속을 때 속더라도 믿어주고 싶어요. 그리고 속을 때 속더라도 그 사람의 좋은 면을 보고 싶어요. 그리고 속으면 마음이 많이 아프겠지만 어떻게 목사로 목회를 하는데 저놈이 나를 속이는 놈 아닐까? 어떻게 그런 눈으로 사람을 보겠느냐고요. 저는 진짜 조금 바보처럼 살고 싶어요. 내가 그렇게 계산적으로 이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떻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 좀 내가 바보처럼 살아가면 그게 훨씬 더 아름답고 복된 일이 아닌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가? 아브라함이 바보 같은 선택을 하잖아요.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저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내 계산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방식이 있어요. 세상 사람의 방식이에요. 또 하나의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인도하셨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보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계산하지 못한다고 부를지 모르지만, 롯은 자기 계산에 따라 그의 인생을 보잖아요. 참 우리 같으면 아니 그럴까? 아브라함이 야 네가 먼저 선택해.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감사해요. 그리고 롯처럼 선택을 했을까요? 아니면 아유 그래도 우리 아저씨인데 아유, 어른이 먼저 하셔야죠. 여러분들은 그랬을까요? 속으로만. 네. 여러분들에게 그런 상황이 놓여졌다면 진짜 그 모든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식솔들의 삶과 죽음, 먹을 것을 책임져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바로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롯이라면, 롯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저기 소돔과 고모라를 보잖아요. 거기에는 물이 많은 곳이고 양을 키울 수 있는 목초지가 충분한 곳이었어요. 그가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보니 소알까지 물이 넉넉했어요. 참 놀랍죠. 그의 눈에 보이는 풍성함은 보였지만 그 땅이 멸망의 땅 소돔과 고모라라는 것은 보이지 않았어요. 우리가 원하는 욕망에 눈을 뜨면 우리들이 보아야 될 것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뻔히 알면서도 우리들이 보는 것을 따라가며 그 타락의 땅을 향해 가죠.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물질이 되고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보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얻어야 되는 것이 되면 그것이 얼마나 타락한 곳인지,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간 곳인지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우리의 인생에 선택해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 우리들이 선택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풍요로움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제가 교인들에게서 이런 호소,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도의 입장에서부터 볼 때 목사님들이 교회를 옮길 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는데 왜 목사님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은 늘 왜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만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늘 우리의 부요함만을 따라가는 것일까요? 목사님들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기분 좋지만 여러분들 한번 삶을 바라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의 진로를 놓고 여러분들이 고민하며 기도할 때 왜 여러분들의 뜻은 좀 더 좋은 학교와 좋은 직장에만 있을까요? 우리들에게서 내 자녀를 향한 거룩한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세상이 보는 더 좋은 가치를 우리들이 포기할 수 있었던 이야기.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며 여러분들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가치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가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었던 이야기.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진짜 놀라운 간증은 우리들이 기도하고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것 나에게 포기하라고 말씀하셨고 이것 놓으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놓을 수 있었던 간증의 이야기가 훨씬 더 파워풀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닐까. 전 또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 우리 교인들을 바라보며 예수 믿고 축복받고 병 나은 것을 바라보며 더 감동할까? 아니면 우리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바보처럼 이것저것 포기하고 놓을 수 있었던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며 더 감동할까? 저는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들이 얻은 것에 대한 간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들이 놓았던 이야기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 그게 진짜 간증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참 이 신앙을 많이 잃어버렸잖아요. 저는 이게 통영시 연합집회를 드리면서 오늘 여기에 정말 통영시를 비교한다면 정말 적은 사람, 또 여기에서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 적은 사람들이 여기에 모였어요. 그런데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 보면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꾸어 놓으셨어요. 저는 여기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위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면, 위대한 포기를 할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뜨겁게 다시 우리들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인생 역전의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을 봅시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과 15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자,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자, 제가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롯은 축복을 떠나 복을 찾아 떠났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서 있는 곳을 복으로 바꾸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굉장히 감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롯은요, 축복을 떠났는데 그의 인생이 이제 곤고함 가운데 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시며 마음이 짠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 네가 다 버렸구나. 짠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아, 내 조카 롯은 축복을 떠났는데 나는 네가 서 있는 곳을 복으로 바꿔줄 거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봐. 네가 보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영원히 이 땅을 줄 거야. 얼마나 멋있는 이야기냐면 축복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것을 복으로 바꾸시는 인생, 그것이 인생 역전의 이야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늘 그런 생각해요. 나에게 제일 큰 축복이 뭘까? 내가 무엇을 얻는 것이 내가 축복이 아니라 내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나에게 큰 축복이 아닐까? 내가 이만큼을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목회자로서 제일 큰 축복이 아닐까? 세상의 방식은 내가 복을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방식은 뭐예요? 내가 있는 곳을 복으로 바꾸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얼추 그냥 생각해도 그냥 한번 재밌게 계산해 봅시다. 조카 롯은 복을 따라 쫙 갔으니 그가 받은 땅, 얼추 계산해도 아브라함이 조카 롯보다는 4배는 축복을 받은 것 같아요. 동서남북. 롯은 보이는 것을 떠나갔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방을 둘러보고 보이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도 모자라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종과 횡으로 네가 다녀보라. 너에게 보이는 것을 너에게 축복으로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이 말씀 가운데 이 축복은 지금 우리들이 무엇을 얻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믿음하고 관계된 부분이구나. 자,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역전시키셨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동서남북을 볼 때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그 땅이 어떤 땅이었을까요? 황량한 광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축복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축복을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으면 아브라함에게는 황량한 광야만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시는 그 땅, 아직 그것이 황량한 것 같지만 그 모든 땅을 주시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되죠. 또 하나 흥미로운 표현을 제가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돼요. 우리 조금 아까 읽었던 14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요 말씀 가운데 저기 빨간 글씨로 해놨네. 내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뭐가 제일 중요하냐고. 뭐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요. 참 대단해요. 눈을 들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너 봐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눈에 보이는 대로 봐라, 혹은 하나님께서 눈을 깔고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눈을 들어보라. 눈을 들어.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그것을 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눈을 크게 뜨고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보라는 거예요. 그냥 보아도 보이는 땅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냥 보면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 눈에 보이는 그걸 보라고 말씀하지 않고 어떻게? 눈을 들어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둘러싸인 환경이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조카 롯은 이미 좋은 곳을 향해 떠나갔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반대로 가야 할 땅은 황량한 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신 것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늘 뭐가 우리들 눈에 들어와요? 환경이 눈에 들어오잖아요. 우리들 눈에 보이는 그대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눈을 틀어보아라. 놀랍잖아요. 자, 다시 얘기해. 눈을 깔고 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고요. 눈을 틀어보라. 그리고 눈을 들어 보이는 그곳.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진짜 놀라운 일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의 감격적인 순간을 맞이할 때마다 그가 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리는 일이었어요. 어제 말씀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부터 올라와서 가나안 땅에 올라와서 이전에 예배 드렸던 베델에서 다시 제단을 쌓고 믿음을 회복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다시 수치를 바꾸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부터 아브라함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맞이할 때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아브라함 예배에 특징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저 이게 필요합니다. 절 도와주세요. 저에게 복 주세요. 그렇게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게 진짜 복된 예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무엇을 바라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일, 그때 우리의 예배가 감격스럽잖아요. 여러분들의 예배에 열심은 있지만 감격과 감사가 사라졌다면 여러분들은 다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행하시는 일이 우리들에게 들어올 때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우리들의 삶에 감격이 있는 일, 그때 이 예배가 감격스럽지 않겠는가. 그러고 보니까 내가 언제부턴가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렸어. 내가 너무 맹숭맹숭해졌던 것 같아.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저는 이제 내일 말씀 전하고 가지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잃어버렸던 그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고 저에게 말랐던 눈물이 다시 솟아나게 하시고 감격이 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 18절 말씀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또 한 번의 감격을 아브라함은 믿음을 통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말씀 결론 부분으로 제가 이제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인데, 영어 단어에, 영어 하면 좀 기분 나쁜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favor라는 말이 있어요. F-A-V-O-R, favor라는, give me favor 이렇게 하면 나에게 favor를 주세요라고 하는 말은 내가 여러분들을 조금 더 이렇게 배려하고 이렇게 좀 잘해주겠습니다. I will give favor, 내가 너에게 favor를 줄게라고 하는 말은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잘 해주는 거, 이게 favor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다가 이 favor라고 하는 말이 떠올랐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favor를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그냥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야, 내가 너를 좀 축복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괜히 야, 진짜 내가 너한테 좀 잘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있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진짜 그냥 뭐라고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는데 참 착해. 쟤는 그냥 하는 짓 다 저렇게 예쁘냐. 그래서 뭔가를 더 해주고 싶은, 네,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들, 잘 해주세요. 그런 거 하면 쟤는 왠지 미워. 전 그냥 뭐 꼭 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미워. 페이버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이셨겠다. 야, 내가 너를 축복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했던 거죠. 우리 아들이 이제 공군 장교로 이제 임관하기 전에 진주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고 이제 바로 이제 공군 이제 오산의 이제 작전 사령부에 이제 배치를 받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차를 타고 처음 배치가 되는 그곳에 제가 이제 짐도 있고 하니까 운전을 해서 데려다 주는데 너무 이른 시간에 가는 거예요. 근데 아들한테 물어봐서 야, 너 왜 이렇게 뭐하러 이렇게 일찍 가냐? 그랬더니 아들이 저에게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저는 감동적으로 했어요. 아빠, 오늘 처음 출근하는 날이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이 그 장교 동기들 중에 나이가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같이 그 부대에 배치되는 그 장교들에게 그랬대요. 야, 우리 첫날이니까 좀 일찍 가서 우리가 먼저 기다리자.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착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시간에 간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미리 가서 준비하고 기다리는 처음 온 그 장교들이 미리 와서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그 위에 장교가 상관이 예쁘게 봐주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항변할 수 있어요. 저는 정시에 도착했습니다. 잘못한 게 없습니다. 잘못한 게 없는 건 맞는데요, 페이버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항변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해야 될 의무, 제가 해야 될 봉사, 모든 것 다 했습니다. 저는 잘못한 거 없습니다. 딱히 뭐라고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 참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힘들 수도 있어요. 자, 조카 롯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굉장히 위대한 인물이기는 하지만 조카 롯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요. 자,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싸워서 내가 이곳으로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먼저 얘기했잖아요. 야, 우리 싸우는 게 옳지 아니하니 네가 먼저 결정해라. 조카 롯이 뭘 잘못했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그럼 제가 아저씨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니 저는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좀 싸가지가 없잖아요. 아니, 한번 양보를 좀 하든가, 끝까지 이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든가. 진짜 좋은 사람이라면 그 땅이 좋은 줄 알지만 아브라함이 반대로 가겠다고 했으니까 그럼 제가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해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로 가게 했다면, 이야, 너 참 괜찮다, 아무 문제가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항변하죠. 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페이버를 줄 만한 그런 인생을 살지 못했던 거예요.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일까요? 좀 바보 같은데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야, 내가 진짜 널 보니까 내 마음이 짠하고 내가 너를 복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일이 아브라함에게서 일어났던 인생 역전의 일이었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런 페이버를 받으려고 그것을 바라고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그런 일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일을 했던 거예요. 만일 우리가 축복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에게 페이버를 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들이 어떤 행동을 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추해지겠어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인생이 진짜 멋질 수 있다. 나에게 주어진 내가 마땅히 얻어야 될 권리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그래, 내가 하나님 사람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그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참 좋아하실 것 같아. 그래,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 것 같아.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들이 땅을 버려도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하나님의 땅을 얻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들이 얼마나 복되고 우리들이 얼마나 강력한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예화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군목 시절에 전방에서 2년을 마치고 마지막 1년을 저기 옛날 조치원에 있는, 그때 대전통합병원이 조치원에 있었어요. 거기서 근무를 하는데 그 병원 옆에 교육사령부가 있어요. 지금은 그게 이제 자운대라고 불리는 계룡대에 있는 그런 부대인데, 그 당시에 교육사령부가 있는데 교육사령관은 계급이 3스타입니다. 그때 유명한, 뭐 실명을 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김진영 장군이라고, 그분이 거기에 오게 되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 옛날, 뭐 제가 알기로는 하나회 멤버, 옛날에는 하나회 멤버들이 승승장구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뭐 별다른 건 이게 하나회 멤버여야 됐던 그런 시기에 이분이 정말 가만히 있어도 잘 될 수 있는 상황인데 부대에서 사단장으로 근무할 때 큰 사고가 났어요. 더 이상 진급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도 이분이 아주 뭐 좋은 그런 줄이 있었기 때문에 별 셋을 달고 교육사령관으로 오게 되었는데, 그 자리는 이제 거기에 명예로 이제 다 퇴직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지금부터 한 35년 전이네요. 그런데 그 김진영 장군에게 교회에서, 그분이 순복음교회를 다녔어요. 교회에서 장로가 되라, 그리고 장로 임직을 하겠다는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말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당신이 이제 여기에서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투스타, 별 2개 이상 단 사람들 중에 장로가 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고급 지휘관이 되려면 특정한 종교의 색채를 띠면 지휘관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장로가 되지 않을 때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멋진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이렇게 군인들 사이에 회자되던, 목회자들 사이에 회자되던 이야기인데, 이분이 나는 별을 하나 더 다는 것보다 나는 교회의 장로가 되는 것이 훨씬 더 명예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장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장로가 됐어요. 그런데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놀랍게도 그 당시에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생기는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라고 하는 직책이 생기면서 이 사람이 별 4을 달게 됐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이야, 정말 복 받았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나라 육군 참모총장이 됐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어요. 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진짜 믿음으로 저렇게 살아가니까 복을 받네. 그분의 이야기가 쫙 이렇게 퍼지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별 2 이상을 단 장군들 중에 여러 사람이 장로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회자 군목들 사이에 어떤 서신이 내려왔냐면, 아무나 장로를 주지 마라. 김진영 장군은 별을 하나 더 다는 것보다 장로가 되는 것이 훨씬 더 복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버렸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분을 축복해 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뭘 보기 시작했냐면, 그분의 헌신과 그분의 신앙을 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장로가 되니 별을 달더라,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고요. 누군가 축복을 받는 것을 바라보며 야, 저러니 축복을 받는구나,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 페이버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목회자들에게 교회 성장, 큰 교회, 근데 대개 큰 교회 목사를 한 분들이 이런 대답을 해요. 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성장했네요. 그럼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저게는 인구가 많이 밀집돼 있었고, 저게 목사님 성향하고 딱 맞았고. 그러면 그런 교회와 그런 곳이 거기만 있었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분의 인격이 좀 모자라고 뭔가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페이버를 받을 만한 무언가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이 흠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이 결점이 없는 사람들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페이버를 줄 수 있는 인생을 살아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누가 완전합니까? 우리의 성격, 우리의 환경. 그런데 이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페이버를 줄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우리들이 선택하고 살아가는가? 오늘 땅을 버리니 땅을 얻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고, 수치를 풍요로 바꾸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내일 이야기는 내일, to be continue, 내일 이어서 할 테니까 우리 함께 말씀을 듣고 정말 풍요의 역사, 인생 역전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내가 이 정도 하면 된다고 생각했고, 나는 정당하다고 생각했고,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눈을 들어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눈물이 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